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15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예레미야서 12장 말씀, 우리는 두 군데를 오늘 읽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5절 6절을 읽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앞에 1, 2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악인의 형통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그리고 뒤에 5, 6절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내용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제일 큰 형통과 제일 큰 불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제일 큰 형통과 제일 큰 불통.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미지를 하나 마음속에 그려보면 좋습니다. 해머 던지기. 여러분, 포환 던지기, 또 원반 던지기와 같은 그 해머 던지기라는 운동을 여러분 아시지요? 쇠공이 있어요. 쇠붙이로 만든 공, 한 7, 8kg 됩니다. 그리고 그 쇠붙이를 아주 튼튼한 직경 3mm 이상 되는 쇠줄에다가 매달아요. 한 1m 좀 넘는 쇠줄에다가 그 공을 매달고 아주 그냥 체격이 건장한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체격의 소유자들이 손잡이, 그 줄 끝에 달린 손잡이를 들고 4-5바퀴 원 안에서 몸을 돌려가지고 던지는, 이게 해머 던지기 아닙니까? 이게 고대 아일랜드에서 전차 바퀴를 던지는 경기가 이렇게 해머 던지기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심력입니다. 원심력. 그러니까 그 둥근 쇠붙이 공이 달려있는 줄 끝에 손잡이를 붙잡고 몸을 회전시키면서 원심력을 키워가지고 던지면 뭐 80m 이상 나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 4회전, 5회전을 하고 던지게 되는데 2, 3회전만 하게 되면 마지막 스피드의 50에서 60%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의 3배 이상의 원심력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딸려 나간다는 겁니다. 몸이. 그래서 보면은 그 쇠붙이 공을 돌릴 때 몸은 반대 방향으로 구심력을 작용시키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몸을 눕듯이 뉘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 4회전을 돌려서 마지막에 45도 각도로 그 해머를 탁 놓으면서 손으로 쥐었던 손잡이를 놓으면서 던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스피드가 시속 112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공이 돌다 날아가는 그 속도가. 근데 이것이 도대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제일 큰 불통과 제일 큰 형통,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 한 가지 제일 큰 형통이 있고 제일 큰 불통이 있습니다. 제일 큰 형통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에는 형통이다 불통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형통만이 이어집니다. 제일 큰 불통을 이루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그 역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불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형통하면 할수록 비참해집니다. 제일 큰 불통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차라리 불통이 이어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일 큰 형통이 이루어지면 형통이다 불통이다 말할 것 없이 어떤 상황으로 눈에 비춰지든지 간에 예를 들어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다. 이래도 불통이에요? 그러면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한 거는 불통입니까? 형통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아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불통입니까? 형통입니까? 다 형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큰 형통을 이루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제일 큰 형통 뒤에 이어지는 형통 때의 특징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복지의 특징들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어떤 형상의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제일 큰 형통과 제일 큰 불통의 이야기가 나왔는가?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좀 조용한 시간에 자기 처지를 살펴보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늘 반대하는 앞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거짓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큰 지도자들이든 작은 지도자들이든 이 사람들을 이제 가만히 보게 됩니다. 보니까 아니 이건 뭐야? 다 평안해요, 이 사람들은. 응? 그리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응? 근데 예레미야의 신앙은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삼라만상의 창조주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든 허락하지 않았다면 저 악인들이 저렇게 평안하게 형통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얘기고 또 결국은 그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백성들까지 포함을 시키겠지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로서는. 그래서 이런 예레미야의 그 의문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시편이라든지 뭐 욥기라든지 예를 들어 시편 73편의 아삽의 탄식을 보면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악인의 형통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장에 보면은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참 황당하고 절박한 거예요. 이 궁금증이. 예? 도대체 이게 뭐냐 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난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고 환난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기 멀쩡하게 살아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냐면 5절에,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비유를 쓰신 거예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또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오해가 아니라 잘못 이해해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데 말과 경주하겠느냐라는 얘기는, 지금 예레미야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보행자 수준인데 앞으로 닥칠 고난은 말을 탄 것과 같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뜻이 아니지요. 지금 예레미야의 초점은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는 악인의 형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참 의미 있는 어떤 거냐 하면은, 지금 현재 예레미야야, 네 눈 앞에서 벌어지는 악인의 형통은 보행자가 평탄한 길을 걷는 수준이야. 근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냐? 그럼 어떡하지? 앞으로 악인의 형통이 네 눈앞에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평탄한 길을 보행자가 걷는 수준이 아니라 말을 타고 달리는 수준으로 악인의 형통이 네 눈앞에 펼쳐질 것인데, 그럼 그런 악인의 형통, 말을 타고 달리는 수준의 악인의 형통이, 가속도가 붙은 악인의 형통이 네 앞에 펼쳐질 때 너는 큰일 났구나.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소화하고 받아들일래? 내가 그렇게 할 거거든. 아직 이 나라가 망하려면 40년이나 남았는데 40년 짧은 세월 아니다 너.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네 눈앞에서 지금 보행자가 걷는 것 정도의 그 악인의 형통을 준말을 타고 달리는 수준의 악인의 형통으로까지 형통을 가속화시켜 줄 거야. 뿐만인 줄 아냐? 지금 아직 그 악인의 영향력이 너에게 깊이, 네 삶의 테두리 안으로 깊이 뚫고 들어오지 않았지. 근데 요단강 물이 우기 때 홍수가 나서 넘쳐나듯이, 강둑을 넘쳐 흘러서 주변을 다 덮어버리듯이, 그렇게 악인의 형통이 편만해질 때, 그래서 심지어는 너희 가족들조차도 그 악인의 길을 함께 가면서 너를 외톨이로 만들어 버릴 때,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떡할래? 지금은 아마 네가 집에 가면은 너희 집 식구들은 수고한다. 응? 이 세태가 다 썩어 빠졌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수고한다. 이렇게 위로를 줄지 모르지만은 좀 더 있다 보면은 너희 집 가족들도,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친척들도 너를 등을 돌리고 너를 외톨이로 만들 텐데, 그럼 어떻게 견딜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실까요? 또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실까요? 응? 여기서 악인의 정의부터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 2절에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이게 바로 선민들이라는 사람들 중에 있는 악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의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악인이고 죄인 아니에요? 그 악인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더 가까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 마음에서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밀착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마음이 붙잡고 있는 그 상태가 악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가 제일 큰 불통인 거예요. 바로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정의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도다.
이 마음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사람들 바알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오늘도 바알 얘기가 나옵니다. 맨 끝 부분에 가보면 이게 풍요와 다산, 부자됨과 부흥이라는 것을 마음 제일 가까이인데 모셔드려 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불통이라는 거예요. 제일 큰 불통. 근데 이렇게 큰 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불통한 상태에서 자기들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기들의 생각을 펼치는데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응? 첫 번째 제일 큰 불통이 있는 상태인데 그 불통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오늘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자, 그 8절에 보면은, 8절에 내 소유가 숲속에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소리를 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자같이 돼서 으르렁으르렁 거린다는 겁니다. 이게 불통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두지 않고 다른 내가 부자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든지 내가 부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경우에 번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경우에 이게 막히는 거거든요. 막힐 때 나타나는 것이 사자 된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놈의 목소리가 마음에서 발동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으르렁거린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마치 앞에 표범이 대들 때 사자가 으르렁 하면서 저리 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자기 속에서 들리는 그 나라는 지금 불통하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것을 제일 마음 가까이에 놔둔 그 나라는 놈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확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지금 또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렇게 불통한 자들이 사자가 돼가지고 내가 최고다 이거예요. 내 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내 생각이 최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부자 되게나 해주시는데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난 바알로도 충분하니까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바알이 그렇게 해줄 리는 없고 그 사람들의 그 사자 소리 같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계획을 성취가 되도록 허락을 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예레미야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한술 더 뜨셔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악인의 형통은 보행자가 걷는 수준이야. 내가 지금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고 결심하고 있는 것은 보행자 수준에서 말 타고 달리는 정도 수준으로 그들의 형통을 쭉 아주 그냥 절정에 달하도록 내가 이끌어 줄 판이다. 왜 그런가 봤더니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이미 결정하셨어요. 던져서 원수의 손이 있는 곳까지 던져버리시기로. 던져버리시기 위해서 제일 큰 불통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 선민들. 하나님을 제일 마음 가까운 곳에 두지 않는, 그래서 내가 부자 되겠다는 생각, 부흥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일 큰 불통의 상태에서 나오는 사자 목소리. 내가 최고야. 내 생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이루어져야 행복해. 내 생에 대해서는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 이게 사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자기 판단이 옳다는 거예요. 제일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끼시려면, 내 인생에 끼시려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계획을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잠잠고 계시든지. 그런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하고 이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제사장들 최대 부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백성들이 다 이들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제사장들을. 그리고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과 다산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고 하나님 자리를 제끼고 바로 그 하나님 자리에 풍요와 다산을 갖다 끌어놓은 것이죠. 근데 그들의 가르침이 먹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또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형통이 뭐냐 하면은 보행자가 걷다가 말로 타는 수준. 이게 가속도가 붙는다는 겁니다. 이 가속도가 붙는 것이 왜 그러겠냐는 거예요. 왜 그래? 바로 해머 던지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 해머의 손잡이를 들고 한 바퀴 돌 때, 그리고 두 바퀴 돌 때에 원심력이 더 커집니다. 세 바퀴 돌 때 더 커지고 마지막 네 바퀴, 다섯 바퀴째 더 극대화됩니다. 가장 원심력이 큰 상태에서 공이 멀리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게 회전을 하면서 원심력을 키우고 가속도를 키워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끝까지 제일 큰 불통을 고집하고 유지하는 선민들을 던져버리시기 위해서 불통이 전제되고 그들이 생각하는 형통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가깝지 않은 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형통은 그 형통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형통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불길한 조짐이라는 겁니다. 제일 큰 불통이 이루어졌으면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가까이 모시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하여간 지독할 정도로 내 삶은 불통으로만 이어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일만 실패하는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는 몸까지 아파요. 다른 사람 걸리지도 않는 이상한 병에 걸려요. 이 불통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 모시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져. 손 대면 마이다스 손이 돼가지고 다 벌려. 확보가 되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원심력을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해머 던지기에 한 바퀴째, 두 바퀴째, 세 바퀴째 점점 원심력이 커져요. 점점 멀리 던져집니다. 네 바퀴, 다섯 바퀴째 마지막에 손을 탁 놔버리시기 위해서 제일 큰 불통 이후에 사자가 되어서 내 생애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왕이다 하는 그 소리대로 그래 네가 왕이다 해갖고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입을 닫으십니다.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제일 큰 불통을 끼어안고 있는 동안에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이 있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고군분투하셨습니까? 근데 기어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마음 가까이에 두는 이 제일 큰 형통을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마음에 가장 가까이 붙잡고 있음으로써 그러면 반드시 판단이 생기고 내 생각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마음에 무엇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텅텅텅텅
북치는 채로 북의 그 가죽을 때리면 띵띵 진동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가죽판에 하나님의 소리가 막 진동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남편을 마음에 담았다. 남편은 영으로서 내 마음에 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남편을 꼭 붙잡고 있는 동안에 남편에 대한 내 판단, 내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 안 되죠. 불통이 일어나요. 차라리 불통이 낫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편을 향해서 갖는 생각을 남편이 다 이루어져. 다 이루어져. 남편을 첫 번째 자리에 앉혀놓고 제1불통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벌려면 돈을 벌어 오고, 뭐 여행을 가자면 여행을 가고, 결혼 기념일이 되면 뭐 여왕처럼 해달라니까 여왕처럼 해주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냥 그 아줌마 하나님이 해머 던지기로 집어 던지시려고 지금 한 바퀴째, 두 바퀴째, 몇 바퀴째 돌고 계신지 몰라요. 4바퀴째, 5바퀴째 되면 집어 던지실 겁니다. 가장 불길한 조짐이지요. 그러면 제일 큰 형통을 이룬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는가? 제일 큰 형통이 뭐예요? 결국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려면 하나님이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 이사야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도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악인이 누구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먼 자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이 마음에서 제일 가까운 상태. 이게 바로 의인이고 제일 큰 형통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일 큰 형통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생애의 사전에서 형통이다 불통이라는 단어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붙들고 가시는데,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께서 결정해서 가시는 길에 누가 이건 형통이다, 이건 불통이다라는 말조차를 갖다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불통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스테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괜히 돌아가셨습니까? 헛된 죽음을 죽으셨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의 교회를 잔멸하고, 그러니까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구잡이로 돌아다니다 보니 포도원이 무슨 꼴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잔멸하려고 교회에 아주 살기등등하게 압박을 가할 때 스테반 집사님이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심리학자들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꼬꾸라진 것은 이미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큰 얼음덩어리에 바늘을 망치로 딱 깨서 바늘을 팍팍팍 쳐서 집어넣으면 그 큰 얼음덩어리가 쫙 갈라지듯이 이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얼음장 같은 그 바울이 된 사울의 마음에 바늘이 찔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꽂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바울이 결국은 온 세계 복음화의 기수가 되지 않습니까? 괜히 죽은 게 아니죠. 스테반 집사님이. 그 스테반 집사님 자신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이 열려서 자기를 맞이할 하나님과 주님이 계신 그곳을 보면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일 큰 형통을 이룬 사람에게는 돈이 안 벌려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불통이라 그러지만 그 돈은 내게 벌리면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안 벌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집사님 2분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똑같은 아파트를 한 달 뒤쯤에 7천만 원을 더 받고 팔았다는 얘기를 남편이 와서 자기한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딱 죽여버리고 싶더래요. 그 얘기를 못하러 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 아니야. 믿냐? 믿는데요, 집사님이. 그래서 그랬죠. 내 아파트 팔릴 때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7천만 원 더 받는 그 아파트 팔릴 때 하나님이 알고 계셨는데 집사님 마음으로 7천만 원을 간절하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었다면 그 거래 깨시고 5억 7천짜리 거래로 옮기셨겠지요. 근데 왜 그대로 놔두셨을까? 왜?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7천만 원은 집사님에게 가면 돈이 아니라 독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옆집 7천만 원 더 받고 거래할 때 나는 7천만 원 덜 받고 거래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이게 제일 큰 형통을 이룬 사람들의 돈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돈은 무조건 내게 많이 주어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있으면 안 될 돈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그거 함부로 생각했다. 큰일 납니다. 응?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했는데 사업에 망했어요. 형통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한테 무조건 좋은 겁니다. 제일 큰 형통이 이뤄. 어떻게 이뤄요? 제일 큰 불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린 걸 끊임없이 붙잡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 불통을 고집하려고 그러고 불통을 유지하려고 그러느냐? 불통을 유지하는 중에 형통하면 너는 하나님이 드디어 해머 던지기 시작하시는 건데 그래도 좋겠느냐? 빨리 와서 불통된 그 너를 나와 함께 죽이자. 그리고 부활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시는 제일 큰 형통을 이루고 살면 안 돼도 형통이고 돼도 형통이고 모든 것이 통하기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신 것이죠. 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하러 마귀의 소원인 제일 큰 불통을 끊임없이 부숨으로써 제일 큰 형통을 이루어 어떻게 보이든 형통뿐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